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이 시간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평화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 강림조로 7째 주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좀 펼쳐놓고 몇 군데 찾아가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펼쳐놔 주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 여러 사본이 있잖아요. 다른 사본에는 70명이 아니라 72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은 70인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70인이 누구냐? 요거 아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과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좀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였죠. 기억하시죠?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몇 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5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런데 오늘 10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발견하셨나요? 아직까지는 예수께서 네, 그 인물 예수, 이름 예수 그러다가 오늘 10장 1절에 와서는 그분이 주, 큐리오스 이렇게 바뀌어요. 발견하셨죠? 17절도 보세요.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가로되 주여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주여 큐리오스 예수님이 이제 주님으로 고백되어져요. 자, 한 가지를 발견하고 다른 데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절부터 또 몇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뭐가 좀 차이가 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6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의 복음을 전하고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12절 날이 저물매 감에 12 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저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그리고 우리 10장까지 넘어올까요? 10장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지금 읽어드린 제자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안드레 등등 가룟 유다까지를 포함한 12 제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12 제자를 얘기를 해요.
네, 10장 1절 다시 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70인을 세우사 그 70명 다음에는 제자라든지 사도라는 등등의 호칭이 없어요. 그냥 70인을 달리 세우사. 달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외에 누구와 누구와는 다른 그런 표현이에요. 즉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등등 12명, 그 12제자 외에 세워진 사람들이 요 70인이다.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70인 다음에는 그 어떤 호칭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9장 51절 보세요. 9장 51절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3절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19장 51절부터 9장 51절부터 19장 40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10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중인데, 갑자기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 여러 마을, 여러 고장으로 보내시겠다. 여러 고장이 있다니요. 그래서 70인을 그것으로 보내신다니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0인을 파송하는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70인이라고 70명이라 70 이런 그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가룟, 유다 그 등등 그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과거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어 보내진 사람이라면은 이 70명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보내진 일꾼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당시 12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이기에 이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제자라든지 사도라든지의 호칭이 붙질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 인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일꾼들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룩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세계 만방에 전할 모든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저 초대교회의 12제자 외에 그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택받은 7집사, 또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여 이방인 사도로 일한 바울, 그리고 그의 동력자인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그 외에 이름 모를 수많은 복음 전파했던 성도들, 곧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그 사람이 70인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70인 파송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0이 누구냐?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선택하시사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죠. 2명씩 짝 지어 보내는 것은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일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 일로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기에 2명씩 짝지어 보낸 것은 지금 이들이 나가서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온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씀이죠? 이 70인을 둘씩 내보내는 그 심정이 뭐냐면요, 죽음으로 내보내는 심정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 결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리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해요. 너희들 내보내는 게 죽음으로 내보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런 심정으로 이들을 보내셨다면은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은 보내는 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4절에 보세요.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아라. 돈주머니나 식량자루나 신발도 신지 말아라. 누구와 인사하느냐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을 알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완전 무장해체를 시켜서 빈털터리로 보내신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서 생존하려면 이런저런 보호막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돈도 필요할 것이고 식량자루 물론 필요할 것이고 신발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아예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과 인사하여서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는 것도 생존에 필요할 텐데 그런 일도 아예 관심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처사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올바른 행동 같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너무하다고 생각되시는 않은가요? (1984년 12월에) 총회에서 어느 날 이제 다음 달에 안수를 줄 테니까 교회를 개척하라 해서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대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 봤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죠. 그 당시 심정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 마을로 가야 할 이 70인들이, 이들에게 돈도 필요하고 식량자루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 필요할 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이런 처사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첫 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이에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가서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70명은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할 일은 추수하는 일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은 많은데요 일꾼이 적어요. 그러니 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청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들은 추수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청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는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여 일꾼이 되게 하는 그 궁극적인 결과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보냄받은 사람들은 단지 그 일에 참여하여서 전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일꾼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주인이신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식량자료나 신발이나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해서 일꾼을 얻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곧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거시켜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곧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 이걸 주신 거예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보냄받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계시사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리 가운데 당당히 나가는 용기이며, 일의 결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결과에 대하여서 자유하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 이거 가지고 나가,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떼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그 이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리떼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돈도 아니요, 식량자루나 신발도 아니요,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 그리고 그 일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이것 같지 않고서는 결코 이리떼 사이에서 살아날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 돈, 식량, 신발, 인간관계 전부 다 갖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야만 보이지 않지만 이리떼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뒤돌아보면은 대구에 내려갈 때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면은, 기댈 언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 개척은 힘들었을 거예요. 요새 말로 맨땅에 헤딩이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렇게 주님은 70인에게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용기, 자유를 주시고, 얘들아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라,
이거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으면 받는 대로, 영접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대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영접해 주는 곳이 있다면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집으로 옮기거나 좋은 집으로 옮기거나 아니야. 그냥 떠나. 그러면 돼. 그 얘기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다가 바람이 멈추면 멈추듯 그렇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돼. 그 세상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특히 오늘 70인을 보내시는 때가 10장 1절 보니까 이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뭐뭐 했을 이후에요. 언제 이유냐면요, 바로 앞부분,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9장 51절 52절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을 둘 사마리아로 보내셨죠.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 이유야요. 여러분, 그때는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심판을 내릴까요? 그랬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그냥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떠나면 되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 니네들이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 결과에 대하여 자유해.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그저 영생을 누리며 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곧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할 각동각처로 복음을 전해야 될 70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능력, 인간적 재능, 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사람들, 우리하여.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할 때에 17절부터 20절에 70인이 보고한 내용이 있죠.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결단코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요,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 하반기에 새로운 전대 계획을 실시해 보려고 해요. 지난 6월 6일 날 우리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함께 하신 분들이 그럼 뭐 할 거냐? 우리도 뭘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표를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질적, 양적 성장으로 뒀는데 뭘 하자.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실시하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들 참석하지만은 매주 화요일 상갈역에서 실시하는 전도 훈련, 전도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덧 정착되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주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분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후반부에 시작될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에 여러분들께서 적극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재직회를 통하여 또 각 선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볼 때에 야 이까짓 것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게 뭐가 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본문을 준비하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이래서 이게 되는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대단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길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어요. 야, 결과는 나의 문제야. 얽매이지 마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씨만 뿌릴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전도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좀 참여해 주셔서 이 70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아주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라겠습니다. 오직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